예배하러 또 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여든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떠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앞에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직사광 광선을 받아서 잎이 누렇게 뜬 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이제 수명을 다하면 뭐 이렇게 잎이 떨어지기도 하고 누렇게 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새싹이 났어요. 가운데 6개가 났어요. 저한테 굉장히 참 고맙다. 왜? 얘네들 데리고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식물원에.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죽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운데를 보더니 여기 뾰족뾰족하게 나온 거, 이거 싹이 나올 징조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것도 양쪽에 그래요. 그 말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건 싹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안 올라왔어요. 굉장히 이걸 보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와,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않으니까. 근데 너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줬는데 왜 너는 그거 여전히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냐? 왜 싹이 올라오지 않지? 난 내 안에서 싹이 올라오고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나중에 또 나눠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걸 보기 원하는데 왜 그럴까?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하나만. 바라기는 이왕에 선택하는 거면 여러분 이거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이 약동되길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면 품 안에 품고 젖을 먹입니다. 그걸 키워가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10살, 20살 됐는데 어머니가 품 안에 품고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누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새롭게 빚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훈련이 필요한가? 대학에 합격했으면 됐지 왜 공부를 시키는가? 합격은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해도 된다, 좋다라는 자격이 주어진 것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학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이 시작되고 전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 작업을 잊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 닮아라. 예전까지는 어떤 부모를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희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았느냐? 이제 내 것 됐으니 나 닮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계획에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 결격적 사유가 있다면 육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어도 육체가 안 보이는 분이 날아다니면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손발을 가진 어떤 인간이 그걸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한다, 사업을 한다, 아무나 뽑지 않아요. 사람이 필요해도 웬만해야지 쓰지. 도띠에서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캐시를 맡길 수 있습니까? 1 더하기 1은 2도 모르는데 어떻게 캐시를 시켜요? 웬만해야지. 웬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이어야죠. 말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도대체 저 사람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매년 그 타령이 있는, 무슨 너 다른 거 훈련이나 먼저 받아라. 뭘 쓰고 말고 아직 아니다, 쓰고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날 훈련시켜달라고 기도해라.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과업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다 농담으로 여겨, 사람들 농담으로. 근데 그렇게 그리고 아주 살 날이 챙청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0세 세대, 120세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지옥? 지금 컴퓨터 교육 물어보면 로봇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답을 주는 세대. 천국, 지옥?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그 구원의 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오냐? 더디냐? 없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도 이 땅을 보면 빨리 심판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픔으로 기다린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목수 일을 계속 하셨습니까? 잠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했잖아요. 생명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영이 즉사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육체는 멀쩡한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 그러나 지금은 눈앞에 그들은 실패한 인간, 깨어져 버린 인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낼 구원의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뱀에게 이렇게 선포한 게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내가 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거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이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길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기 때문에 혈통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고 처음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면 궁극적으로 너 영혼 살려라. 사람 살려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 살려라. 내가 너 지위 허락할 테니까 그 지위 가지고 그
그 영역에 있는 사람 살려. 너 돈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 살려. 이게 실패하면 실패돼요. 내가 영혼에 대한 불타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법니까? 아니요. 벌어놓으면 이상한 데 다 써나가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에서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쓴 텅 빈 지옥 가득 채운 천국입니다. 가슴이 아주 이 안에 불탔어요. 왜 시간이 갈수록 믿는 사람도 전문약이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는 가기를 원치 않는 지옥은 10,000원이 돼가는데 천국은 비어갈까? 내 삶은 천국은 10,000원이 되게 하고 지옥은 텅 비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헌신하잖아요. 한번 모임에 그 집회 현장을 제가 한번 봤어요. 동영상으로. 여기서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특별한 효과로 전파를 써서 소리가 전달된대요. 그 끝까지도 사람이 듣는다는데 100만 명, 150만 명, 결신자가 80만 명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가 좋았어. 난 지금 여기 이민사회에 사는데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있는데 더 세고 필요하고 더 큰 집 필요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일으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박철 가고 있는데 그 일이 여태까지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잖아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여주신 그 땅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땅 준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 주고 이 땅 너한테 준다.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죽었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긴 했어요. 그러나 한 민족이 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자라잖아요. 그냥 큰 가족이에요. 큰 가족. 그냥 하나는 민족을 이룬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성경을 다 뒤져보면 여기 없는 얘기가 저기 있고 저기 없는 얘기가 여기 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이분들에 대한 얘기가 시편 105편에 나와요. 그때에 시편 105편 12절 13절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정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려면 정착해서 나라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 작으니까 여기 가서 채우고 저기 가서 채우고 때로는 아브라함 경우는 여자 부인 이쁘다고 내 부인 삼아야 되겠네 데리고 가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룰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뭐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마침내 징벌할 거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다 출애굽기 통해서 봤잖아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불러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굽 땅에 어떻게 들어가 살 것인가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나일강을 끼고 농사 짓는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은 그들 애굽 사람이 우습게 여기는 유목민이에요. 짐승 키우는 거 부정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종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말도 습관도 다른 그곳에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외부인들인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먹고 살며 청착해서 인구를 증가시킨단 말인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기 채우고 저기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면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애굽은 뭐 녹록한가요? 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만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없고 못하신 일도 없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애굽을 비롯한 주변 모든 나라에 가뭄이 들게 해서 기근이 찾아오게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 일으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일은 야곱과 그 아들 시대에 이제 맞닥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애굽에 먼저 전령사를 보내서 가족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먼저 기반을 닦을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냐? 누굴 선택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요셉이라는 거죠.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창세기 얘기를 시편에 가서 다시 그런데 창세기만 읽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시편을 읽어봐야 어디 창세기 얘기 요셉 얘기가 시편에 근데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가 뽑혔어요. 재수없게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보내신 것인데 현실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종으로 팔렸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종으로 팔린 것만 보는 것이냐, 내 삶의 현장이 종으로 팔린 것 같은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보낸 것으로 바라봐지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재수 되게 없네. 왜 내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겼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가? 묻고 순종해야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너무 쉽게 원망하면서 좌절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래서 우리가 믿음 키우기 프로젝트를 가져야 돼요. 뭐가 안 되면 재수 되게 없네.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저 집 애는 건강한데 왜 우리 애만 아프게? 저 집 사업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거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대등소이하게 이렇게 갈등해요. 이 안에 깊숙이 형제들은 팔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말하는데 그럼 날 보내신 이유,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있지 않을까? 어저께 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지금 여러분에게 좀 바더가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뭔가 목사님 여기다 왜 점을 찍고 왔나?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계단 내려오는데 미끄러서 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걸린 것도 없는데 이마를 깨졌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띵 해서 아픈 부위를 잡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이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나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건데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라면 막아주시고요. 하나님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든 뭐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기쁨 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했어요. 그 안에서 가만히. 근데 굉장히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 너무 제가 두 번째 웃음이에요. 옛날 차 사고 났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네시스를 탔는데 그때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부담됐는데 목사가 이거 타고 다녀도 됩니까? 했는데 이게 사고 나니까 너무 할렐루야 기뻤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을 했다면 그래 이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배우에 뭔가 또 있겠다. 그 감사가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대칭으로 탁 자로 돼가지고 가운데 탁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자루는 아니고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해봤더니 기가 막혀서 마치 그래서 제가 이거 띄고 딱 열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썼던 가시면류관이 저기 써였나? 이럴 정도.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움 당해요. 내가 실수로든 아니면 사탄의 어택으로 공격으로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왜 하나님? 근데 그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물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지 않는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돼서 너무 설교가 길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그런 줄로 믿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러 떠나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간 요셉은 그를 시기한 미워한 형들의 손에 팔려버렸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그리로 지나갔을까? 그때 마침 이런 건 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을 이제 떠렇게 놨으니까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떠렇게 놨으니까 이제 혹독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훈련 기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죽어갈 것 같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봐야지 죽을 것 같은 현상만 바라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누구 도움으로 됐다 해도 영적 데미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결될 건데 하나님 왜 그러시는가를 봐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요셉을 앉혀놓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오게 만드는 정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령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훈련, 고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팔려 요셉을 보낸 것은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요셉이 종살이 할 집이 애굽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 당시 애굽은 잘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3D 기피 현상 있잖아요. dangerous, 위험한 일, dirty, 또 하나 뭐죠? difficult,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은 다 외국에서 제3세계 사람들 다 고용해서 임금상 그 사람들 고용해서 다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애굽, 요셉 같은 제3국에서 들어온 말도 잘 못하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팔팔하고 얼마나 써먹을 때 많은데 필요한 데가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정치적으로 신분 높은 왕의 신하집에 어떻게 갖다 심어 놓으셨는가? 우연인가 이게? 검증도 되지 않은 애를 어떻게 그 보디발 장군에 썼을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왕의 측근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장군과 엮어놔야 하나님의 목적한 대로 바울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는데 요셉은 몰랐어요. 하나님 다 계획하는데 네가 모르니까 그렇게 맨날 한숨 쉬고 그러지. 날 좀 알아야지. 예수 믿는다며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맨날 상황 봐가고 징징거리고 염려하지 말고 날 좀 알고 그 배우스 안에 무슨 일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찬양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됐어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오는 그 집을 축복함으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오게 했어요. 잘된 거? 뭐 잘 돼도 보디발 장군 집에 뭐 얼마나 잘 사는 집이겠어요. 물질적인 거 받겠어요? 저놈이 누구길래 이렇게 잘 되나? 얼마나 차도가 있게 잘 됐으면 부잣집에 쌀 한 가마 두 가마 더 늘어봐야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잘 됐으면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이 확 들어왔을까. 거기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성적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하며 거절합니다. 하나님만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안주인 성희롱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훈련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보여도 여전히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과정이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은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노도 처리하는 훈련을 이제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세히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서 그러면서 분노 안 했겠어 하면서 이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그러면서 형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보디발 장군은 이 어쩐 근본 없는 놈을 들였더니 이 모양이 꼴이 됐다. 치워버려, 죽여버려 이러지 않았어요. 감옥으로 보냈는데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다고 그랬어요. 집이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근데 그 감옥이 무슨 감옥이었냐면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 앞에 왕 옆에서 시중 들던 사람이 왕 앞에 죄를 지면 그들을 감금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잘해줬겠죠. 시설도 좋고 먹는 음식도 뭐 저 바닥에 기는 사람들이 들어온 감옥하고는 틀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가 보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이 말은 아내가 그러니까 안 보낼 수 없는데 아마 얘가 잘못 안 했을걸. 네가 꼬리쳤을지도 몰라. 이걸 아셨을 거예요. 안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대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감동했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필은 큰 감옥 속에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 있는 감옥 고위 관리들이 오는 그 감옥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죄로 해서 잠깐 들어왔지만 현직 정치인이잖아요. 바로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모르면 알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모르면 감사하세요. 다른 건 없습니다. 모른다고 답답해한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세요. 답답해도 감사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 인생은 잘 모르지만 이미 살아간 하나님이 다뤘던 하나님이 이끌어왔던 요셉의 세계를 쫙 펼쳐놓잖아요.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 쫙 펴놓고 봐라. 너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니? 요셉의 어느 시점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느 단계? 단계가 끝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편안하고 좋고 뭐 하실 것 같은데 왜 나가보면 여전히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거. 아, 2단계구나.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으로 보내지다니. 그러면 거기서 정치인을 만나게 한 것처럼 또 다른 데에 하나님의 레벨업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많아요. 그 하나님 목적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일이 꼬이는 것 같으면 점점점 힘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레벨업이다. 따라합시다. 레벨업. 레벨업. 레벨을 업 시킨단 말이에요. 아, 날 한 단계 높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스럽고 힘든 그 상황을 자랑하세요. 언젠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난다. 할렐루야입니까? 그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살아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시들다가 조금 반짝 나보다 일찍 폈는데 그 꽃이 며칠 못 가다 시들어버릴 거. 그거 뭐 그렇게 부럽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삶, 내 때에 꽃을 피운다. 꼭 봄에만 꽃이 펴야 돼요? 여름에 피워야 되는 꽃도 있잖아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눈 속에 피는 꽃도 있는데 내 때가 하나님 활짝 피게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때를 즐기며 가겠다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지만 과정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그 감옥에서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에 꼭 들어 옥중 죄수를 돌보는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맡겨졌을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런 건 분명해요. 그래서 간수장이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요셉을 보고 한 거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죽을 쌍을 쓰면서 한숨에 푹 부시고 요셉, 이랬는데 너 쓸만한 놈이구나 요셉 이러고 썼겠어요? 저놈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뭐가 좋다고 맨날 싱글벙글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난 상상 동원했어요. 상상 큰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디발 장군 부인이 그 유혹에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낯빛이 나중에 제수들한테 당신 낯빛이 왜 그래 물어보잖아요. 뭐 근심 있으세요? 자기가 근심이 많아서 푹 눌린 그 놈이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안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힘들어도 낯빛 피세요. 당신 요즘 문제가 많구나를 그렇게 너무 겉으로 나타내지 마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너 금식하냐? 더 그럼 몸 깨끗하게 해라. 너 금식하는구나 알아보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머리도 잘 빗고. 너 어려워? 그래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을 상 쓰고 나 지금 죽겠어 하는 거지. 소망 있는 사람은 정신 차려. 기쁘게 살아. 근데 그게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간수장이 픽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데 왜 그렇게 안 살고 문제 있을 때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라. 펴 읽어봐. 어떻게 네 레벨이 어디 와 있는지 봐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두 죄수가 왕 측근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 시중 들잖아요. 뭐 했겠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왕궁이 어떤 것인지 바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도 알았고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내가 잘했는데 한 번 수틀렸다고 이렇게 아주 날 감옥에 쳐놓다니 고약한 성경이나 좋은 것이나 뭐 배웠겠죠. 문화, 언어 하는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아시잖아요. 나중에 총리 된 거.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언제 그때 가서 얼떨결에 내가 총리 그때 어떻게 다 준비시키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니면 못 배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내가 조심조심 겸손하지 잘 돼봐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줄어들어. 줄일 걸 뭘 줄여요? 사람 만나자는 거 줄입니까? 돈 쓸 거 줄입니까? 기도 시간 줄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짝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꿈을 꾸게 하잖아요. 하필 왜 요셉이 왔을 때 그 정치인들이 죄수로 들어와 있고 요셉이 왔을 때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죠? 벌써 여러분 다 들릴 거예요. 해석해 줬어요. 그 꿈이 한 사람에게는 죽는다. 한 사람은 3일 후에 복직된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답답해도 그때마다 바짝이지만 잠깐 바짝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희망의 사인을 보내줘요. 그걸 잡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닌데 하나님 누가 언제 저 사람도 꿈 해몽해 주는 거 나 나가는 거만 난 나가는 거 난 나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내버릴 테니까 그 사람들을 낯빛 살피고 주변 사람들 좀 챙겨 꼭 잘된 사람만 챙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든 상황에도 나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더 피폐한 사람 많으니까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성숙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감옥에 갇힐 만한 짓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안에 짧은 구절 안에 내가 나를 5번이나 더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해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나 필요해. 나 나가야 돼. 나. 근데 나한테 정말 큰 빚을 진 사람이잖아요. 내가 꿈에 해준 대로 돼서 복직이 돼가지고 죽음을 모면해도 감사한데 복직이 됐으니까 가자마자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왕이지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2년이 돼도 2년 깜깜무소시.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에게 걸었던 한 가닥 희망도 다 끊어놓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혹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혹 저 사람이. 그러면 미움이 생기는 거죠. 기대가 있으면 미움이 깊어져요. 사람에게 기대 걸지 마세요. 내 방법, 내 술수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만 이렇게 애달치 다른 사람은 내 문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나만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나한테 와. 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그 일을 추진하고 그건 나야 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 하나. 없다. 못 찾는다. 근데 왜 나를 안 찾고 딴 데 가서 다 끊어놨어요. 시편 105편 19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달려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들, 약속들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냥 그 안에서 가둬놓고 하나님 날 이렇게 꿈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달 11별이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겠는데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꾸게 됐는데 그럼 나를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건데 언젠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그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그를 달려시킨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훈련은 세상 기대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훈련이 다 되어갈 때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또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을 잘 봐야 돼요. 다른 사람과 관계 재수없어. 저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저기 앉아있게 해서 나 교회 가기 싫어. 다 그런 거 그런 사람은 신박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럴 기간이 필요해요. 습관됩니다. 그 사람이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때까지 맨날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안 나와. 누가 찾아오게 만들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건을 일으켰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같은 꿈을 2번 연달아 꾸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지만 해석할 사람을 찾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 우연 아니죠?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놓잖아요. 그때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 기억 속에 요셉 있지? 이 특급 비밀을 왕한테 알려줘서 이참에 요셉도 살리고 나도 왕의 마음 들고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들은즉 누구한테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벌써 그 마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했더니 곁다리인데도 그게 벌써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좀 기도해 주는 것도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상급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 격려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꾸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에 대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로 그 꿈은 7년간의 풍년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온 그 꿈은 흉악한 꿈은 흉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풍년 때에 애굽 땅에 수확의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잘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잘 관리하면 7년 흉년으로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무릎을 탁 치면서 너 같은 사람 어디서 구하리요? 인장바지 빼주고 넌 애굽 온 나라 다 다스리는 총리다. 일이 풀리려니까 한 번에 이렇게 풀려버리잖아요. 훈련 끝났어요.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하신 일에 사역에 뛰어드는 거죠. 훈련 과정이 길어도 그 다음에
사역을 하다 보면 신바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크지만 애가 나서 애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보면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둘째도 갖게 되는 거고 셋째도 갖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훈련이 끝나면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 6년을 보내게 했는데 요셉의 그 풍년 관리로 지혜로운 풍년 관리로 애굽은 풍성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과 흉년이 애굽에 가나안에 찾아가는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애굽 백성을 이제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자녀들 다 가족을 이주시켜야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가나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양식을 다 끊었으니까 양식이 있는 데를 바라보니까 야곱이 소문을 트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던데 너희 가서 좀 사와라. 그러면서 애굽 행에 이제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요셉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어떤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동역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변했나?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형들이 변화되었음을 보고 억제할 수 없는 그리움의 통곡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밝힙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 그 사람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즉 이리로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니까요. 형들은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낸 거예요. 와우. 요셉은 이미 자신이 형들에게 팔린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러니 형들도 참 고맙죠. 형들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 왔을 수 있을까? 날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내 기도의 능력 얻었는데 그 사람 미운 사람이 아니지.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고마운 사람이지. 은혜 받으면. 웬수 같았지만 고마운 사람이에요. 옆에다가 가게를 또 차려서 저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붙잡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특별한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나님 고마운 사람일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나눠서도 먹게 되는 거죠. 고맙다라고 선물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 아닙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형들의 분노, 배신감 이게 얼마나 부질한 건지 부질없는 짓인지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다 잘랐는데 다 청소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형들을 봤을 때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냥 그리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너무 좋게 보이고 기뻐하고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뜨거운 불맛을 보지 않으면 안 변하더라고요. 고난을 겪어야 달라져요. 고난 없을 때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안은 휙 훑어나가요. 그 안에 보면 아이고 이거 설거지한 거냐 여전히 더러운 거 다 묻었는데 거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더기만 없으면 설거지한 거죠. 근데 아니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녹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라고 말하잖아요. 풀무.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는 게 녹이고 다시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야. 영적인 축복, 삶의 축복.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자수성가했다. 이민사에 와서 내가 2잡, 3잡 되면서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그런다 보면 너무 악보니까 손이 버르르 떨리는 거야. 누구 도와줘야 되는데 걔 왜 도와줘야 되는데 잘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에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삶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삶에 흉년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실 때 다 동원하세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사람 통해서. 욕 하나만, 요거만 좀 벗어서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또, 내 건강을 통해서 또. 그 목적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일단 축복하고 그리고 영적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시켜서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종국의 목표는 뭡니까? 이들 뭐하고 살아야 되나? 생명 살리며 살면 돼요. 꼭 선교지 안 나가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난 앞으로 살면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면 자원봉사 나가서 생명을 살려서 좀이라도 위로하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길을 열어줘야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무한히 쏟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번 결단합시다.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